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5장 1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중에 우리 묵상집에는 24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24절까지 쭉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례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들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며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흘같이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에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러므로 수월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여느 사람을 구부리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 먹으리라.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구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까지에는 예언적인 이야기들이 좀 나왔다면 계속해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지금 너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패역함과 동시에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들이 교차해서 이야기가 나왔다면 오늘 같은 경우는 이 현실에 지금 이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발하는 듯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구조를 본다면 1장부터 7절까지를 한번 쪼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8장서부터 그 뒤편까지는
구체적인 고발의 내용들을 담고 있고 결론적으로 맨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읽지 않은 25절 이후에 그 뒷부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마지막 절까지 해서 그래서 너희가 나중에는 외세에 의해서 침략을 당할 것이고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결론적인 내용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까지 놓고 본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일단 초반에 1장부터 7절까지 쭉 담겨져 있고요. 그 1장부터 7절까지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구체적으로 8절서부터 그 뒷부분에 좀 더 쉽게 또 길게 풀이가 되어 있는 부분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1절부터 7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 약간 이사야 선지자가 시적인 부분도 시적인 느낌으로 전체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나의 하나님을 위하여 노래하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포도원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관심을 두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또 우리들을 또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대로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채우시고 좋은 곳으로 가꾸시고 우리에게 좋은 곳을 제공해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투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며 우리 안에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우리를 가꾸고 보살피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좋은 열매가 맺혀지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신데 들포도, 쓸모없는 포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맺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앞부분의 이야기를 좀 풀어서 이야기하면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이야기하겠죠. 예루살렘 주민이면 북이스라엘이고 유다 사람이면 남유다겠죠. 그러니 결국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스라엘 전체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합니다.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릴거늘 들포도 맺음은 어찌 됨이냐. 이제 생각해봐라. 지금 너희 삶 가운데 이렇게 좋지 않은 쓸모없는 열매들이 맺혔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결론적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다.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рем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또 구름의 명하여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결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다. 좀 전에 이야기했던 포도원과 들포도가 무엇인지 포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깨달을까 봐 다시 한번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고 그가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랬더니 포악이요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었도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반대되는 열매들이 너희들의 삶 가운데 맺혀졌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화 있을진저라는 표현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너희들이 하고 있는지 너희들이 삶 가운데 맺히고 있는 들포도가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며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은 하나님의 것이지 그들의 소유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을 매매하는 것도 하지 말고 땅을 가업처럼 다 그 자손 대대손손 이어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땅은 누군가에게 주었다 할지라도 50년이 되면 그 땅을 회복시켜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희년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마치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가옥에 가옥을 잇고 전토에 전토를 대해서 빈틈이 없도록 땅 전체를 불리고 빈틈이 없도록 다 자기 소유를 만들어서 그 땅 가운데 그 넓은 땅을 소유하고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잊어버린 지 오래되고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배를 불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자손손 대대손손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인 양 욕심 부려가면서 자기 홀려 취하려고 하는 이런 탐욕과 욕심을 부리고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그 가옥이 황폐할 것이고 너희들이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10절에 보면 열흘같이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넓디 넓은 그 포도원에서 포도주 한 바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도량으로 따지면 한 20리터가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넓디 넓은 포도원에서 20리터라고 하면 양이 많아 보일지 모르지만 넓디 넓은 포도원에서 20리터의 포도주를 얻을 수밖에 없다면 얼마나 소출이 적게 나오는 거겠습니까?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한 에바가 나리라. 종자 씨앗을 뿌리면 씨앗보다 훨씬 더 많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것이 정상적인 일이겠죠. 그런데 한 호멜은 220리터고요. 그 다음에 한 에바는 22리터입니다. 다시 말해서 220리터가 되는 많은 씨앗을 뿌렸으면 적어도 거기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면 훨씬 더 많은 것들이 남겨져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한 에바가 나오게 되리라. 그만큼 그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고 소출이 없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에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방탕한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은 그들이 또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굶주리고 목마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6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리니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18절에 보면 또 다시 한번 화 있을진저 라고 나오는데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까? 그 뒤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다시 말해서 지금 화 있을진저라고 이야기하는데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끈다. 자기들이 살고 있는 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자기가 죄악을 저지르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을 멈추지 않고 죄악을 멈추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술에 삼아서 끌고 있다. 죄가 죄를 더해서 더욱더 죄를 더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그들이 왜 이렇게 죄를 더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하나님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땅을 심판하신다고 그랬죠. 당신이 공의로운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도 나는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전혀 공의로움을 깨닫지도 못하고 두려워하지도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 하나님 당신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서 우리가 한번 알게 해보십시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듯한 그런 삶을 살고 있기에 그들은 죄악에 죄악을 더하면서도 그들이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에 쓸진저 공의롭지 못하고 공명정대하지 못하고 거짓 행하는 자들은 화에 쓸진저라고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하고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에 쓸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에 쓸진저. 역시 지혜롭지 못하고 교만하여 마치 자기가 세상의 주인인 양 살아가는 자들은 화에 쓸진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자들은 결국 이렇게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좀 빨리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안에서 두 가지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 것은 결국은 오늘 묵상집의 주제도 내 삶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를 항상 최고의 삶으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돌보시고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좋은 열매 맺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과연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물어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들포도 열매,
첫 번째는 탐욕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탐욕을 저지르고 언제나 얼마나 내 배만 배불리 하려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모습은 혹시 있지는 않는지, 그 다음에 11절부터 나오는 이 방탕한 삶, 독주를 마시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않고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않는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벌어지는 일에만 눈을 두고 관심을 두고 살아가고 정작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 쓰지 않고 관심 두지 않고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세상에 어떤 일이 생기고 있는지 우리는 세상의 뉴스에 더 관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 삶은 살지는 않는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스스로 물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고 있는 사람들처럼 혹시 하나님이 부재인 것 같은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예를 들어서 이제는 교회에서조차도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같아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만큼은 확진자도 나오지 않고 어려움도 당하지 않아야 할 것 같은데 왜 교회에서도 어려운 일이 생기고 똑같은 일들이 생길까요? 이런 일들이 생기면서 우리 가운데 들게 되는 의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침묵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시구나, 하나님이 별로 일하시지 않는구나 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아하, 내가 별로 나쁜 일을 해도 벌 받지 않네,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네, 내가 아무리 패역한 일을 하고 내 욕심대로 살아가도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나에게 손끝 하나 건드리지 않으시니 하나님은 힘이 없는 분이구나, 내가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는 분이구나, 한번 당신 심판하신다고 했으니까 한번 해보시죠, 내가 그거 한번 당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교만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처럼 혹시 우리도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가 한번 물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거짓 행할 수 있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내가 여길 수 있는, 지금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모습처럼 혹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가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쉽게 말씀드리면 종교심은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이 전혀 없고 무신론자들이 아닙니다. 누구보다 이 사람들 절기를 지키고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예배라는 것들이 항상 이들에게 존재하고 있었던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종교심은 있었으나 하나님을 바로 믿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종교심이 있습니다.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보기도 우리는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그 종교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과연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신다는 그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별로 역사하지 않아, 사는 것은 내 뜻대로 살아도 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1절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삶에 너희들이 들포도를 맺었구나라고 이야기했을 때 가장 마음이 아파하실 분은 누굴까요? 그 포도 가운데 좋은 포도 열매가 맺기를 기대하면서 담장을 쌓고 거름을 주고 물을 뿌리면서 1년이고 2년이고 기다린 그 농부가 가장 마음이 아프지 않을까요? 자기가 스스로 심었던 포도나무를 뽑아버리고 그 땅이 황폐하도록 내버려 두었을 때 그것을 가장 그 상황 가운데 마음이 아픈 것은 저는 바로 그 포도원의 주인인 농부의 마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들포도가 맺혔을 때 가장 그 상황을 보면서 내가 너희를 패하리라, 내가 너희를 벌하리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가장 마음 아파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마음 아파하시면서도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혹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를 향해서 날마다 기대하고 계시고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내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좋은 열매를 맺으며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혹시 내가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낙담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누구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내가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내 삶을 통하여서 좋은 열매가 맺혀지길 원합니다. 내 안에 탐욕이라는 들포도가 제하게 하시고 방탕함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마치 이 땅에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수많은 들포도들을 주님 제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기도 모두로 예배 마치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여러분도 개인 기도 자유롭게 하시다가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우리 삶을 최고의 삶으로 이끄시며 우리를 돌보시어 함께 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 삶에 기대하시는 것은 극상품의 포도 열매가 맺혀지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게 살길 원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맺혀지길 원하고 하나님 그렇게 잘 살기를 원하시는데 주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았을 때 하나님, 우리가 혹시 들포도와 같은 열매를 맺으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이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삶의 모습처럼 탐욕스럽고 하나님의 율법은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 오히려 그렇게 자기의 욕심만을 배불리 살려고 하며 죄악을 더하며 하나님 마치 살아계시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습성들이 내 안에 남아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수시로 맺혀져 있는 그 수많은 들포도들의 그 잠재들을 주님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극상품의 포도 열매가 맺혀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고 오로지 예수만이 내 삶의 주인인 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또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포도 나무를 아버지 뽑아버리고 하나님 그 밭을 황폐하게 내버려 두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마음이 괴로우셨을까. 하나님과 그들을 바라보면서 또한 우리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 힘들게 하지는 않았었는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극상품의 열매 포도주가 맺히기를 기다리며 하나님 그 긴 시간을 기다리는 그 농부의 마음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좋은 열매가 맺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여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좋은 열매가 맺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유혹들을 우리가 떨쳐버리며 하나님, 주님이 내 삶의 주관자이시며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고 세상 즐거움, 세상 자랑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만이 내 삶의 주인인 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나가는 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저 내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만 그거 생각하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유익한 삶을 살지를 고민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것들을 내가 고민하게 하시고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바라보며 신경 쓰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하심을 언제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내 뜻대로 살기보다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의 삶도 그렇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는 많은 기도 제목들 나머지 있습니다.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앞에 나와 기도할 때 주님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내가 믿고 살아가는 삶을 먼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일하십니다.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십니다.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내 삶에서 울타리를 쳐주시고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바꾸시고 이끄시는 주님이 내 삶에 옆에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합니다.